준비한 말씀이 갑자기 단에서 바뀌어서 본문도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일컬어서 성경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이유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바울이 덧붙여서 가정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의 질문에 대비해서 35절은 말씀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그렇게 가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회의적인 자들의 예상 질문에까지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이 성도의 소망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소망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소망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표현한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 그죠? 그래서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된다는 말.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행복과 소망을 이루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의 첫 단추를 어디다 끼워야 되느냐?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데 이 소망의 첫 단추를 눈에 보는 육신의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부터 모두가 다 비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의 소망 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친 데더라. 이래서 무언가 삶의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심정으로 예수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소망을 어디 두고요? 육신의 것에 두고요.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소망의 동기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출발이 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가장 먼저 바르게 기본적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 처음에 믿을 때는 육신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었지만 들어와서 믿어보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구나. 그건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에 따라서 오는 거구나. 이걸 똑바로 가르쳐줘서 우리의 소망의 첫 단추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지 못한 채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육신의 소망이 그냥 예수 믿는 목적이 돼버리고 그게 주된 관심이 돼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전혀 신앙의 기본이 바로 되지 못한 채로 그냥 육신의 것에만 비중을 두고 이것도 우선 이것도 관심 가지고 이거 위해서 사느라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이 헛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우선순위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니까요. 소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고 사는 건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거. 하지만 신앙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 우리 믿음에까지 유익이 되고 그 복이 단순히 부활과 영생이 아닌 부활과 영생에 약속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장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여받은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과 소망에 부활과 영생에 먼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먼저 소망을 두고 살다가 다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고 살면서 넘어지는 것조차 몰라요. 넘어지는 것조차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개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과 인생관만 가치관만 삶의 목적관만 달라도 저들이 저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여기면요 우리한테 욕 안 해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렇게 살면 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모습을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행동, 우리 언행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졌던 그 개념, 그 선입관, 그게 빗나가니까요, 자기들 생각과 틀리니까, 너네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개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그저 이것 가지고 유익이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고 해야 되는 거 관심 없고, 똑같네, 우리하고. 적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는 아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실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그렇게까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져서 우리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막연하게나마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 더 차원 높은 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안 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이 부활에 관한 확실성,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어야 하며 이게 부활의 회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관하여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건
우리 인생이 육체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육체로 사는 건 잠깐이고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다.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 거기 보고 사는 게 인간이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거 강조하려고요. 그거 강조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장되고 약속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구원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부활과 영생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거는 확신 가지고 감사로 사는 거지 그걸 소망은 우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거든요. 아니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되어졌고 보장되었고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약속되고 보장되고 예비된 준비되어 있는 거기에서 우리의 장차 그 각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거기 소망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바울도 푸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한 소망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이미 부활이 약속되고 보장된 거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항상 회복되어져서 우리 구원 약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상 7안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으로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시는 일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루셨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거 다 이루었다 하고 눈 감으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구원 영생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고 우리 이제 데리러 오신대요. 이제 다 이루어 놓고. 그럼 우리 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게 여기서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영생, 구원 그것만 믿으니까 그건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 다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구원의 첫 단추 똑바로 끼우는 거예요. 그게. 그 소망의 첫 단추 바르게 끼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은 이미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우리의 기대를 가지는 걸 소망이라 그러죠.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거기 바라보고 살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바라보고 살 때 거기 이를 때까지 여기서 믿음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이루어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놓으니까 오직 예수 구원 이미 이루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 잘하면 이 땅에 거 자꾸 연연하잖아요. 아니 정말로 그거 다 이루어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전부라 그래도 진짜 다 이루어진 거 믿고 바른 믿음이라면 왜 저기 다 이루어진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도로 세상 것보다 믿음에서 멀어져 가냐고요. 왜?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면류관 없다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 그래요. 진짜 예수 믿어 다 된 줄 아는 사람이면 거기 바라보고 사는데 다 된 거 이제 갈 때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 갈 때 기다리는 사람이 뭐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왜 그러다 신앙까지 잃어버리냐고요. 왜 그러다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리냐고요. 왜 그래서 저기 이루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서 욕먹고 살고 앉았냐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달라졌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린 너희들하고 달라 장차저 하나님 나라 가면 지금 우린 저기 이미 준비 다 돼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들하고 삶의 방식이 똑같고 어떻게 영적인 것보다 여기 게 더 소중하고 여기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 저들하고 똑같이 살다 욕먹고 앉았고 오죽하면 개독교인이라고 욕먹을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 보장된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을 바라봐야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40에 가만한 애를 수시면 굶주리고요, 파선당하고요, 죽을 뻔하고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소망 두고 살지 않으니까 자꾸 별질되는 거예요. 저기 상에 대한 개념이 없고 상에 대한 기대가 없고 상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 문기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보세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면 그러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것 따라 울고 웃지 않아요.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 두지 않아요. 보는 것 따라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따라 살지요. 육신의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거룩한 욕심으로 살지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요. 예.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앞에 영원한 예비된 상이 있음을 그렇게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상에 관심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예수 믿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데 그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데 이 땅에 육신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시간, 건강, 물질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 가지고 사람은 거기를 위해서 거기 바라보고 거기 준비하며 사는데 시간, 건강, 물질로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피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간, 건강, 물질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지 못한다면 이건 거기에 관심 없고 소망 없으면 희생 못해요. 명분이 있어야지요. 명분이. 농부가 땅에서 씨앗을 심는데 이게 분명히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경험과 확신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심지요. 씨 몇 번 심어봤더니 나지도 않네.
가끔 말씀드리지만 농부가 봄에 돼가지고요, 벼에 한번 논에 벼 이삭 씨 뿌리는 거 한번 보세요. 100가마씩 심어야 돼요. 그거요, 쌀이요. 껍질 벗기지 않은 쌀요, 몇 가마씩 심어야 돼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아까워요. 와, 저렇게 많은 걸 땅에 심어야 되나? 저거 먹어도 몇 달은 먹고 살겠다. 몇 달이 뭐예요? 우리 집 같으면 1년도 먹고 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심어봤는데 안 나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심겠냐고요? 안 심지요. 확신 없으면 안 심지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성도가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따르는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을 꺼려하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예요. 거기 확신 가져보세요. 거기 관심 가져보세요. 오늘 신앙생활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상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소망 가지는 게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 소망 없으면 구름 밑에 신앙이에요. 거기 소망 두고 살아야 구름 위 신앙이 되지. 거기 소망 두고 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고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요. 우리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그걸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여기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요. 저기 소망 확실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석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들의 전제는요,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잠시 살게 하시면서 여기 복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망 두고 여기 위해서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서론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갔네. 본론 3가지로 요약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3가지 이유로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을 가져야. 어떤 소망 가질 때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영육 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 간의 소망 가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상의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육신의 것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육신의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소명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성경적인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소망할 때 그걸 일컬어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 다른 소망,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명의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물건을 주셔가지고 어떤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 가지고 이룰 사람이 있는가, 여러 가지 면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살아가는데 복 주시는데, 사람들의 사명에 따라 주시는 게, 너는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복 주시고요. 각자마다. 그 하나님은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에게 복을 줘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복 주야 소망을 이루는데 복 준 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게 목적인데. 근데 저건 목적도 바로 서 있질 않네.
자녀들 돈 주면 어디 써야 될지도 모르는, 알뜰하게 쓰지도 못하는 데 부모가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육신의 복을 주시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축복 주심에 이루기 위한 목적과 소망이 너 주문 확실하구나,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소망도 없이 복만 바라고 있으면 그 복 가지고는 우리 믿음에 유익 안 돼요. 그럼 그냥 여기서 둘이 다 끝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 목적도 안 뒀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적어도 목적을 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뭘 하며 살 건가, 구해도 그걸 목적으로 구하고, 이게 분명해져야 되지요. 이것도 없이 육신의 복만 바라고 있으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니까. 소망을 바르게 가져야 이 세상의 소망도 하나님이 그 바른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육신의 소망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소망을 가져도 바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소망도 바르게 가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소망일 뿐이야. 아니요. 그 육신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이 소망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이 소망 안 되는 사람 육신의 소망 이루어져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헛된 소망 되는 거예요. 무익한 소망 되는 거예요. 그 소망에 머물러 안주해서 영혼까지 잃어버려요.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 살면서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 칭찬과 멸류관의 소망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소망이 소망을 이룬다. 둘째는 소망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 성도가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소망을 가지면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에 소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소망 가지지 않고요. 저는 엉뚱한 거에 소망 가지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소망이 달라져 버려. 소망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 버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과는 소망이 달라야겠구나. 막연하게 돈만 많이 벌기 위한 게 소망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거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새로운 소망.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소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소망하고요. 소망의 이유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새로운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었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쪽으로 소망 둔단 말. 나는 이쪽을 나라 의를 이루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꿈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전에 가졌던 소망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 것이 영광이 되는 소망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나면 이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이루는 소망으로, 솔직히 말로 우리 꿈이요, 직업도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려고 했던 직업,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어져 버린 거.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나는 이거 할 거야. 그게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이 소망이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 바뀐 채로 그냥 예수만 믿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럼 뭐 이게 지금 도대체 신앙생활이 이게 분명하지도 않고, 어디 보는 건지,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 살면서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멸류관의 소망 가져야 하는 이유,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 안에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소망 가질 때요,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담대함도 주신단 말입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낙심을 물리치고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더 큰 거에 소망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자잘한 낙심은 다 잠재워버려요. 큰 소망 때문에요. 그게 이치 아닙니까?
사람이 자잘한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매달려 살다가 이거보다 큰 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면요, 자잘한 거에 대한 관심 싹 없어져 버려요. 이때 이것 가지고 울고불고 하던 거 다 그냥 내려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맨날 짜증난 거 가지고 울고 웃고 좀 더 큰 거에 소망 딱 둬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관심 없어지는 거. 제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 정도 가지고 상처받아. 전엔 상처받았지만 이젠 상처 안 받아. 그런 거 가지고. 전엔 조금만 이루어지면 그냥 좋아했지만 이젠 이루어져도 아이고 그거 별것도 아닌 거 뭐 좋아할 것도 없어. 그거 더 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건 뭐.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진짜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 안 먹어요. 달리 욕 안 먹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야. 무언가 저들이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나도 똑같이 이 땅에 살고 당신처럼 똑같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나는 아직 그래도 저기 보고 살아. 저기 보고 너 뭔가 가는 길이 다르구나. 그럼 욕 안 먹어요. 가는 길은 저기라 그러면서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욕 먹지. 에? 달래 욕 먹는 거 아니에요. 달래 개독교인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하늘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너 우리하고 왜 똑같이 사냐? 너 왜 우리 속이고 사냐? 너 우리 거 빼앗아가지고 너 이 땅에서 행복 누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소망이 이게 진짜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이에요. 이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 가져야 비로소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진 소망을 가진 게 이게 진짜 거듭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거 두려움으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소망도 안 바뀌었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우선이야? 이게 더 소중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소망 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 되어야 돼. 가장 급한 거예요. 이거 먼저 바뀌어줘야 된다. 이거 먼저.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교훈하려고 부자 청년의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왔을 때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 따라와라. 그걸로 요구한 거 아니에요.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인식 먼저 바꿔라. 너. 인식 먼저 바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그래도 쫓아갈 용의가 있을 만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인식 먼저 바꿔라. 이거. 이 바꾼 거 먼저 요구한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신학적으로 대입하면 너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 너 인생의 목적 먼저 바꿔. 돈 몇 푼 가지고 에이 아니에요. 그거 버리라 그래도 그래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중하지만 영생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그래요. 다 버릴게요. 예.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망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겁니다. 우리 소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소망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기 위한 신앙. 소망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기 위해서 소망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도 소망의 첫 단추 바르게 끼우기 원합니다. 이거 바르게 끼우면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다 바르게 끼워지게 돼 있어요. 그 요한 3서 2절의 축복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근데 그러지 않으면 다른 단추는 다 끼워졌어. 근데 위에 영혼이 잘못되면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 누리는 것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건 마치 부모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거야. 여기서 편히 살다 다음 갈 곳이 없네. 하나님 예비해 둔 곳이 없네.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천국 잃어버린 사람들, 상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